오늘은 로마서 8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은 이제 6, 7, 8장 로마서 핵심 교리의 결론에 관한 부분이죠. 8장 아주 매우 중요하죠. 8장에는 여러 가지 이제 진리를 말씀해 주고 있지만 8장 앞부분에서는 6, 7장에 특별히 7장에 대한 결론, 그 답을 말해주고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로마서 6, 7, 8장은 로마서의 결론일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의 핵심 교리고 더 나아가서 신구약 전체에서 가장 핵심적인 교리라 말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신구약 성경의 결론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죠.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가 됩니다. 그 8장을 우선 앞부분만 오늘 이 시간에는 앞부분 정도만 하고 이렇게 핵심 교리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8장 중간 부분부터는 핵심 교리라기보다는 이제 이미 새로운 생명을 얻은 우리에게 싸움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이제 미래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8장을 앞부분을 저는 제목을 정합니다. 어떻게 정했냐? 승리의 비결. 이렇게 이긴다. Secret to Victory. 이렇게 제목을 정했어요. 그리고 소제목으로는 육신을 따를 것인가, 성령을 따를 것인가. 그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우리의 승리의 관건은 뭐냐? 육신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성령을 따를 것이냐. 거기에 승부처예요. 성령을 따르면 이겨요. 그러나 육신을 따르면 쓰라는 패배를 맛보게 되는 겁니다. 현재 우리의 크리스천 라이프가 그런 거죠.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승리의 비결 이렇게 이긴다. 8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개역성경은 좀 달라요. 개역성경은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지 않죠. 로마서 8장 개역성경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면서 1절의 뒷부분을 빼먹었어요. 바로 2절을 넘어가요. 근데 왜 이 개역성경이 이 번역이 다르냐면은 그 개역성경은 사실은 약간 다른 4번을 갖다 번역을 하고 영어의 대부분 영어 성경들도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킹제임스하고 헬라 4번 TR 같은 경우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8장 1절을 말씀하신 것처럼 보시듯이 8장 1절에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개정개혁은 그렇게 번역했냐면은 개정개혁이 제가 볼 때는 이 해석을 조금 다르게 했어요. 정죄함이 없다는 거를 condemnation인데 이거를 영원한 정죄로 해석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기 킹제임스 또는 원문에서는 여기서 말하는 정죄는 일시적인 정죄다. 일시적인 정죄다. 그러니까 temporary condemnation. 사실 성경을 신약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영원한 정죄도 있지만 이제 일시적인 정죄가 또한 있습니다. 한시적인 정죄죠. 저와 여러분도 죄를 짓죠. 그러나 우리의 죄는 영원한 정죄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왜 우리는 이미 정죄에서 해방된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만 이거는 한정적이고 일시적이죠. 결코 영원한 정죄와는 전혀 관계없어요. 따라서 여기서 8장에서 말하는 정죄는 지금 영원한 정죄를 다루고 있지 않아요. 7장에서 말하는 사도 바울이 내가 죄를 짓는 걸 내가 본다. 내가 자신이 자꾸 죄를 짓는다. 이것도 영원한 정죄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동안에 자꾸만 내가 죄를 짓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내가 죄를 짓는구나 이러면 안 되는데 육체를 따르면 자꾸 죄를 짓네. 그런 정죄를 말하기 때문에 이거는
한정적이고 일시적인 정죄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영원한 정죄에 관하여 지금 말하는 주제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따라서 우리 개역성경에서 말하는 영원한 정죄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말은 문맥에 따라 보면 7장과 8장과 전체 문맥과 약간 상이한 해석이다. 따라서 8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정죄의 문제는 일시적인 정죄, 믿는 자로서 때로 죄를 짓는 그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을 그대로 읽어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않냐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걸으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개정개혁은 뭐랬어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갑자기 영원한 정죄에 관하여 말하고 있어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즉 결코 지옥 가지 않는다.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여기는 지금 그걸 말하고 있지 않는 것이죠. 문맥에서 그걸 다루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한시적인 정죄를 다루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만약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은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게 되면은 작은 죄도 짓지 않고 정죄자 받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죠? 그래서 지금 8장에서는 7장에서 사도 바울이 고민했던 그리스도인의 딜레마에 관하여 지금 그거를 해명해주고 있고 답을 제시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2절에 보면 3절에 보면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는 하셨다. 즉 육신의 죄를 정해서 사망에 이르렀고 우리는 다시 태어났다 이런 말이죠. 4절에 보니까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걷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가 성취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말하는 율법의 의는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구약의 율법을 말하는 거지요. 구약의 율법의 대표는 요약은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의 요약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에서 3번이나 말씀하셨는데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도 그와 같은 것인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온 율법과 선지자여 대강령이다.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의 총체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며 그것은 곧 십계명의 요약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율법의 요약인 십계명을 잘 지킬 수 있다는 것은 육신을 따르면 안 된다는 거죠.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걷는 우리를 통해서 율법의 의, 즉 구약의 율법의 요약, 십계명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율법의 의가 성취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율법의 의를 성취해야 되겠다. 율법의 의를 어떻게 성취하느냐? 방식은 뭐냐? 그 비밀은 육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르는 것이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그분을 내가 성령님을 따르는 거다. 육을 거부하고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라고 말했던 사도 바울 고전 9장 27절에 말했죠.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육을 거부하고 영을 따르기 위해서는 성령을 따르는 훈련을 계속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 8장 5절에도 말하죠.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고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한다. 서로가 대적한다. 그죠? 육신은 성령님을 대적하고 성령님은 육신을 대적한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8장은 그 비법을 말해주는 겁니다.
6절에 보니까 육신적인 생각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리고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육신을 따르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과 원수 같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또 육신적인 생각은 사망을 경험하게 돼요. 영으로 생각하고 영령을 따르는 것은 늘 우리 안에 우리 미래의 우리 발걸음이 생명과 평안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8장 서두 부분에는요. 생명의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 두 가지가 나와요. 그 생명의 성령은 법은 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성령이 내 안에 들으시고, 그렇죠? 그 성령님을 내가 따르게 되면은 평안과 생명이 내한테 임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죠. 즉 영과 혼과 육이 분리되는 상태에서 내 혼이, 내가 바로 혼이 곧 자기를 말하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사람을 숫자를 셀 때 한 혼, 두 혼 그렇게 셌어요. 혼은 곧 나와 나의 몸을 가리고 나의 목숨을 가리키는 거죠. 나의 목숨. 내가 몸을 따르지 않고 육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르는 걸 내가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결정하지 못하고 그 초보적인 신앙생활에 머물다 보면은 하나님은 나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고난과 환난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육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르는 사람으로 나를 훈련해 가신다 그 말이에요. 구약도 마찬가지죠. 다윗도, 그죠? 요셉도, 야곱도, 더 나아가 욥 같은 사람도 그런 가혹한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그죠? 육을 따르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성숙되어 갔어요. 그러자 그들이 거기서 복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 이치는 신약이나 구약이나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죄와 사망은 뭐냐? 사망의 법은 뭐냐? 일반인들이 가는 법, 죄를 지면 사망을 경험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사망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그 법이 바로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8장에는 서두에 두 가지의 법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이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성령님을 따르고 육을 거부함으로 그렇게 평안을 얻고 생명을 경험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8장의 앞부분의 제목 승리의 비결 이렇게 이긴다. 육신을 따를 것이냐 성령을 따를 것이냐. 여러분 무엇을 따를 거예요? 그렇죠. 육신을 거부하고 육신아 너는 죽었어. 이미 합법적으로 너는 죽은 상태야. 왜 자꾸만 살아나려 하느냐. 성령님은 저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따르겠습니다. 성령이 내 영에 거하기 때문에 영을 따르는 것은 곧 성령을 따르는 거예요. 그렇죠? 이 혼이 육을 따르지 않고 성령님, 곧 영을 따라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해 주신 이유가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는 방식, 하나님의 방식이죠. 내가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거룩의 비법, 비결은 바로 육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르는 것이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주께서는 우리한테 요청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전에 말씀하시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어디에 속한 거라고요? 그건 육에 속한 것이다. 그런 너희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 즉 성령이 원하시는 영이 기뻐하는 것을 먼저 구할 때 육에 속한 모든 것들은 다 거저 주신다. 우리가 바로 성도가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고 육신적 삶을 이기고 성령을 따라 행복과 평안을 손에 거머쥐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모두 그렇게
승리의 비결에 따라 승리를 날마다 경험하는 나날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